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저절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말씀에 창념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마지막 시간, 2024년의 처음 시간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 많은 기대들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꾸 세상에서는 자극적인 뉴스가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악해지는 것 같지만 옛날에도 악했어요. 더 안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도 안 좋았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제는 너무 쉽게 그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아는 것뿐이지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했고 마치 악이 승한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2024년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더 악해질 거다, 더 소망이 없을 거다, 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소망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생각은 자유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4년은 어떤 한 해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까? 아니면 그래서 핑크빛 꿈을 꿀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는 다윗의 기도이며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백할 게 없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분은 있는데도,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간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각자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뭔가 올 한 해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 간증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인생 속에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이 내 영혼에 채워져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바라는 어떤 곳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풍성하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2024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생을 살아갈 때
잠잠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잠잠하기 참 어렵습니다. 답답할 때 잠잠하기가 쉽습니까? 답답할 때 소리치는 게 쉽습니까? 답답 안 해보셨군요. 예, 답답할 때 뭐가 편해요? 진짜 답답하면 뭐가 나와요? 속 터지는 소리가 나오죠. 예.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면 뭐가 나와요? 알지요? 소리치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왜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그대가 살아보지 못한 길을 부모는 먼저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대가 살아가는 모습의 다음을 부모는 알아요. 그래서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안 되더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데도 자식이 그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교회는 잘 듣나 봅니다. 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제발 좀, 제발 좀, 어? 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봐. 어? 제가 요셉이 예지에게 야 제발 좀 너네들 30 되기 전에 성경 백독 좀 해봐. 30 되기 전에 성경 백독 해봐. 너네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하는 거 빼놓고 뭐 할 건데, 공부 많이 해서? 그 공부가 다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30 되기 전에 백독해라. 응? 나는 60 되기 전에 백독하고 너네들은 30 되기 전에 백독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르다. 근데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았어요. 잘 안 들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찔러보면 대답은 잘해. 근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실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닌다, 바쁘다, 뭐 리포트 한다. 성경 종합고사 본대. 성경 종합고사. 장신대는 이제 학부 3학년부터, 또 신대원은 들어가서부터 성경 종합고사를 패스해야 졸업을 시켜줘요. 이 성종이라고 하거든요. 성종이 쉽지 않아요. 이 성종의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성종을 다 봤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종을 패스할 거 아닌가. 그래서 장신대는 성종을 어떻게 패스하는지 아십니까? 기출문제집 보고. 기출문제집 보고. 기출문제집 있거든요. 그거 봐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성종 패스하기 힘들어요. 기출문제 달달달 외우거든요. 뭐만 외우죠? 답을 외우는 거죠. 성경을 아는 걸까요? 답을 아는 거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성경 좀 많이 읽어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남들에게는 세례 주실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중학교 때 세례 받을 때 저에게는 성경 읽어라, 성경 한 권 읽어라. 호호아, 그때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든지요. 아버지 좀 세일해 주세요. 그래서 신약으로 세일 받았어요. 신약 세일 받고 신약 성경 읽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 중학교 때 그것도 억지로 간신간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보면서 답답했을까. 목사 된다는 놈이 성경을 읽어야지, 응? 기도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많이 빼먹어 봤습니다. 새벽이 힘들어요. 저는 이 심야 유형이지 새벽 유형이 아니에요.
날 새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버지 시골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난 그게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 그래야 새벽 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논에 가서 해 뜨기 전에, 덥기 전에 농사를 지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일찍. 그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면 3시 40분에, 늦어도 3시 40분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못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머리에 하나하나 정리되는 성경이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성경이 있어요. 역사서는 좀 정리가 잘 돼요. 읽으면 이제 오늘까지 사무엘 하를 끝내고 열왕기 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상 1장부터 탁탁탁탁 읽어 나가면서 1장이 뭐예요? 한나와 분인 나잖아요. 열받았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낳잖아요. 이번 2장에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머릿속에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는요, 또 정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뭐라는 게요, 그냥 입에서 툭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의 뿌듯함. 근데 어떤 말씀을 볼 때는 전혀 처음 보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진짜 신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요. 아예 그러니까 소문 났지요. 별명이 목사고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점심시간에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서 그렇게 읽어대도 머릿속에 안 남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그때 최소 50독만 했더라도 지금보다 훨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하지만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답답하죠. 답답하면 우리는 막 말하게 돼 있어요. 아내들도 남편이 양발 좀 제대로 좀 뒤집지 말고 벗어놓으라고 하는데 뒤집어 놓으면 속이 옅은다, 속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잔소리해. 당신은 왜 그 양발 하나 제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양발 뒤집어 놓겠습니까? 안 돼요. 잘. 그럼 그 잔소리 한다고 변화됩니까?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내가 양발을 뒤집어 놔 다시. 그러면 내 속이 안 뒤집혀. 근데 이 인간은 왜 사람 말하면 안 들을까? 그 양발 하나 제대로 못 벗어놓을까? 그 뭐 하나 제대로 못 할까? 화장실 문 좀 닫아 놓으라고 그래도 그 닫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잔소리가 나오죠.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2024년 우리의 속 터짐 속에서 내가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저 일주일 문제없이 살고 평생을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을수록 인생의 근심과 걱정도 더 많아져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얘기하는 거죠. 큰 바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바위가 되신다. 우리는 저기 설악산이나 가야 큰 바위 보고 그러잖아요. 진짜 큰 바위들, 흔들바위 흔들리더라고요. 떨어지진 않아. 근데 가면 큰 바위, 그런 바위들을 우리는 바위라고 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반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깨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숨겨줄 성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인생이 왜 요동하는 거예요? 인생이 요동하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문제와 나 사이에 가로막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면 안 흔들리죠. 다 그 문제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요동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에 굳건하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원수는, 마귀는, 우리의 대적들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걸 넘어뜨려 버리려고 한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조금만 틈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뭐 타고 들어온다? 틈 타고 들어온다. 틈 타고 들어온다. 내가 조금 틈 내줬을 때 그 사이에 틈 타고 들어와서 그 틈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뭔가 건수가 있으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밀어주고 기다려 봄도 필요하잖아요. 뭔가 리더로 세웠으면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사탄은요, 인간을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디로요? 사망으로요. 사탄은 우리를요, 사망의 권세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로를 다는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어. 제발 좀 흔들지 말고 받쳐주라고, 세워주라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은요, 흔들어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흔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 흔드는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말할 때 나는 경건하거든요, 나는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흔들잖아요. 그럼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지체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024년의 소망이 여러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 경제 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수에 민감한.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그 지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소망이 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2023년 마지막 3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게 체득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 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5분 무릎 꿇고 기도해 봐요. 5분 채울 것 같지요? 어떤 분은 50분처럼 느껴져요. 어떤 분은 금방 가기도 하지만, 왜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시간이 괜찮지만 기도의 자리가 없는 분은 그 5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점점 늘려가세요. 기도할 때 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가 뭔데?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찬송은 호흡이 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된다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요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10번 불러보세요. 아니 그래도 뭔가 필이 안 와요? 100번 불러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100번을 불렀는데 필이 안 온다, 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반복되면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진짜 기도가 안 되면, 조용기 목사님은요 처음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외우셨답니다. 기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찾으세요.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 기도의 제목을 찾으세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내 삶의 자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우리 필리핀 교회 건축,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직자 뽑는 거, 부흥회. 여러분 이거 세 가지고 이거 조금씩만 해봐요. 30초씩 해도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려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만족감을 주셔야 내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여기서 무릎 꿇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셨다,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줄 아세요? 만족이 안 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만 채우고 가고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내게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나갔어요. 세상 속에서 뭐 힘이 나요? 들은 말씀 기억도 안 나는데 힘이 안 나요. 먹은 게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뭔가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에 들어갔어야 힘이 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죠. 근데 나가는 순간 잊어. 왜? 앉아서 딴 생각하거든. 앉아서 졸거든. 앉아서 말씀이 닫혀져 버리니까 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요.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바벨론 포로기 70년이야. 바벨론 포로기 70년이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줘요. 바벨론 70년이 고난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금방 끝나.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외치죠. 아니라 70년이야. 에스겔은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서 농사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 평안을 구해. 너희들 때문에. 왜? 여기서 있을 날이 짧지 않아. 70년이야. 너희 세대 때는 못 돌아가. 다음 세대에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해 하면서 포로민들을 설득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스파크가 맞을 때 신앙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이 레벨의 차이가 있으면 늘 시소질하는 거예요. 시소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충만한 거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사인이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요새시요. 계속 또 반복되는 거죠. 2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도피성을 만들잖아요. 도피성 6곳이죠. 도피성을 만들어요. 이 도피성은 뭐예요?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나 살인을 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은 우발적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요 가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요 도피성에 가면은요 그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자유를 얻느냐? 언제 자유를 얻느냐? 언제 자유를 얻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 도피성에 숨어 있는 자가 나오질 못하고 도피성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부인들은 도피성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부인이. 왜요? 대제사장을 죽여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역기능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난 주간에 모임이 있어서 이 경인 고속도로, 지금 경인 국도가 됐죠. 타고 저기 연안부두 그쪽으로 가는데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친구 목사 운전 안 하고 친구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정체가 돼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 차선이 막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옆으로 하더니 옆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 한 3초 정도 있으니까 팍!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사고 났어. 저 차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피해 온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대로 바치는 거죠. 와, 그 한순간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도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옷 잘 차려입고 뭐 거룩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막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그거 진료 때 제발 그만 좀 하래. 응? 네 마음을 듣고 싶은 거지. 네 고백을 듣고 싶은 거지. 응? 연애 편지 쓸 때 막 멋있는 문구들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미안합니다. 못 받아보신 분들. 그래서 빠졌어요. 결혼을 하고 마음 먹었더니 어떤 시집을 보니까 시집에 그 글이 다 있네. 시집 100개 썼네. 감동이 있다 없다. 거기에 감동 먹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감동 사라지죠. 이거 순 100개 다 썼구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바꾸는 정성을 써야지. 응? 그렇잖아요. 옛날에 펜팔 잘하는 친구들은요, 거의 그 모범 답안지가 있어요. 그 모범 답안지에다가 영자씨를 순자씨로 바꿔서 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 잘하거든요. 요즘에 펜팔 안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토한다는 얘기는 오버잇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쏟아놓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9절에 슬프도다. 왜 슬퍼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의 무게가 입김이래요. 인생의 무게. 내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입김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보이기나 합니까? 이게 좀 추워야 좀 보여요. 그죠? 춥지 않으면 입김도 잘 안 보여요.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온다든지 추운 데 나간다든지 해야 하면 입김이 그나마 보이지, 보이지도 않아. 무게는 무슨 무게? 재지도 않아.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입김이 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안개보다 더하잖아요. 사라지는 안개보다 더한 게 입김 했는데 없어져요. 안경 닦을 때 쓰잖아요. 응? 그 입김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
그러니까 인생이 뭐야?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쉬 사라지는 게 인생이죠. 예?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가면 좀 연락할 테니까 목사님 좀 연락해 주라고. 그래서 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거 결정되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갈게요. 그래 놓고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 이제 임종하신다고 산소호흡기를 뗐는데 날숨이 있으시대요. 날숨이 있으시대. 이걸 빼면은 바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이제 다 해서 뗐는데 날숨이 있으셔가지고 가실 때 그래서 아유 조금만 참으시지. 몇 시간만 참으시면 2024년 맞이하고 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한대요? 근데 갔더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더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이제 오시면 자녀들 오면 빼려고 그래서 이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 뺐는데 날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지금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목사님하고 전화할 테니까 그때 연락되면 제가 장례식장으로 갈게요. 그 목사님 어머님 2024년을 맞이하셨는지 못 맞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 유명했던 탤런트 2024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 주님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그러니까 이거 포악, 탈취한 거, 쓸데없는 이게 이 잠언에도 훔쳐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훔쳐먹는 떡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로소득을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여야지. 탈취한 것 그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재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뺏깁시다.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의 것, 능력은 하나님의 것, 내 삶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인은 믿음이 있죠. 무슨 믿음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내가 믿음에 적금했던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대적에게도 그렇게 갚으실 걸 믿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요 우여곡절이죠. 이 악기 연주 잘해가지고 사울에게 등용됐는데 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잡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18장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소년부터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모든 가족이 죽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살만하니까 11장 가서 무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13장에 가서 암논이 다말을 또 범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아들이 죽잖아요. 18장에 쿠데타 당했잖아요. 도망갔다고요. 자기 후궁 10명 궁궐에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 후궁들 어떻게 해요? 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죄했을 때나 잘 나갔을 때나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2024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영원토록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9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 단순히 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죽게 하듯 하려고 달려왔고 정말 우리 교회로서 죽게 하듯 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지난 1년 동안요, 노회적으로도요, 부평제일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교회 소문이 났어요. 교회 가면 청년들의 얼굴이 밝고 섬기는 분들의 얼굴이 밝고 섬김을 기쁨으로 아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아름다운 열매, 보배로운 열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증받는 보증의 역사가 있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고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장로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먼저 맛보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더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열매로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종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 위해 함께 하시되 서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가정,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넘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제외되지 않는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가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우레를 바라여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미스바의 그의 아들 사무엘의 역사 속에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아동부,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인물들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되 은혜 안에서 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 사무엘처럼 세마포 옷 입고 성소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귀한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시는 귀한 생명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의 때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4년 한 해에는 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혼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 죄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서 지옥을 향해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축복하시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사업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있는 곳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 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힘들 때 더 하늘의 힘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될 때 내 안에 힘 있을 때 힘 빼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49년의 역사 속에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올해 또 새로운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피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과 평탄함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세계는 전쟁 속에 빠져들어가고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적대국으로 보며 평화통일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이 나라의 역사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올해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고 이 나라의 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 가득해서 사람의 소리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필리핀에 우리 교회는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2월 27일부터 기공 예배를 위해서 다녀오는 발걸음, 그리고 예배당이 건축되고 완공되고 헌당할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해 주셔서 부평제일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달 마지막 주일부터 부흥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살겠습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해주시네. 나는 믿고 달라도 영원히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주시니 그의 사랑 오직 온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해 첫 시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